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방사경인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오가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하는 그 시리즈로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즐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영적 분위기라는 것은 그 개인이 또 커플이라든지 한 가정이 그 공동체가 선택하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고 선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면 악하고 음란하고 불경건한 어떤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지는 그 당사자들이 그 공동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사랑이 많고 또 그런 어떤 영적 분위기가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바꿔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특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회복해야 하는 영적 분위기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번 주부터 하나씩 좀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모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얼마나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모험을 즐기고 계십니까? 모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모험심이라는 것은 이 젊은 세대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요 모험을 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요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목표라든지 꿈이 있어야 모험을 하는데 인생의 목표도 없고 인생의 꿈이 없으니까 모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험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그나마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요, 돈 많이 벌어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그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요 단지 돈 많이 벌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편안하고 안정된 소위 말해서 철밥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래서는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젊은이들의 어떤 이런 분위기, 더 이상 모험하지 않는 어떤 이런 사회적 어떤 이런 분위기가요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요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모험이 요구됩니다. 믿음과 모험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요 항상 따라붙어 다닐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수준이 어떤지는요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비롯해서요 아브라함, 모세 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행적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하나같이 다들 믿음의 모험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금까지 인류에 있어서요 최고의 모험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 사역은 뭐냐면 12제자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들의 그 면면을 좀 생각해보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크루트 할 때 그들은요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위대한 사역을 생각해보면 그들은요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보다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만한 그런 어떤 자질이라든지 성품들을 더 많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분명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는요 이 12제자보다 더 유능하고 더 성품이 좋고 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 이재석이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잘 알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목회자가 되기에는 정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기본적인 자질이 이렇다고 하는 정리한 그 내용들이 인터넷에 참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저는 그것에 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반에도 부합하지 못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와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그 습관들, 그리고 또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신 것처럼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국어 시험에서 꼴찌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진짜 언어 영역에 꽝인 사람입니다. 책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는 일이요,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아주 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곳 밴쿠버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저와 저희 교회를, 저희와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저와 저희 가정은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셨고, 또 지금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이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모험가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음의 모험을 좋아하시는지를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본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믿음의 모험가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기본 욕구 중에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요, 어떤 위험,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안전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모험은요, 모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험에서 오는 그 위험을 감수하느니 주어진 삶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해요. 예. 주어진 삶에 안주합니다. 주어진 삶에 순응하고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또 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모험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험을 했기 때문에 그 같은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험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남긴 그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에 이 마이클 조던이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모험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요, 그렇게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믿음의 모험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험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모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을요,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런 움직임에 혹해서 마음이 뺏길까봐 빨리 배를 태워서요, 건너편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배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거친 파도가 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간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어두운 새벽에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수님을 원망하며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들을 이곳에 보냈는지, 왜 예수님은 함께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하지 않았을 텐데 어떤 그런 불만과 어떤 그런 원망을요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역사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시간과 장소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요, 물 위를 걸어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리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요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험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모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믿음의 모험이 완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영광이라든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 고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친 바람과 파도를 마주하며 힘든 싸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완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요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실패가 두려워서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자신 역시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그런 요구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매우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그런 그의 기질이 발휘됐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알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물 위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님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만이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요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순종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에서 한 걸음을 떼서요
바다 가운데로 베드로는 그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겠다라고 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아니면 리더로 섬기는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묻고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없이는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발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겁니다. 폴 트루니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험이야말로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다. 사고의 습관과 기존의 관습의 구석을 벗어나 자신을 던지고 배수진을 치는 데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믿음의 확신, 믿음의 그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지만이 지금까지 내 삶에 쌓여있는 그 지식과 그 경험들을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친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바다로 발을 내딛는 일은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의 선택은요, 잘못된 겁니다. 배에 있는 것이요, 훨씬 안정적이고 또 미래가 보장된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험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신이 행하는 그 모험이요,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통 모든 모험에는 무모함이 따른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무모하리만큼 그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껏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요, 몸소 직접적으로 정말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됐다는 것.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혜를,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는데 분명한 사실은 춥고 외롭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나오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들을 통해 얻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이고 그런 축복입니다. 아마 제가 기존 교회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요, 누릴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발을 한번 내딛어 보니까 보이는 것이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회를 개척하면 진짜 목사가 된다. 교회를 개척하면 진짜 목사가 된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얘기가 뭔지 이제 정말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어나서 그거를 못 깨달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은혜와 경험이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삶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우리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경험 또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나설 때 그 믿음의 모험을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모험을 나섰지만 무섭게 부는 바람을 보고요 두려운 마음이 들으세요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나선다라고 해서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때도요 처음에 그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위험과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모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인지 이러다가 정말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 두려움이요 믿음의 모험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이 부분에서 좀 솔직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지킬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실패하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서요 우리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네. 이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거 지키겠다라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우리예요. 네. 믿음의 모험을 할 때 분명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우리는 보다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럴 때 믿음의 모험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특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사라지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그 사실을 또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한 배에 탔지만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혼자였다라고 합니다. 혼자였다.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보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얘기들도 다 듣고 있었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다. 베드로만 했다. 베드로. 여러분, 믿음의 모험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모험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험을 감으로 인하여서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요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은요 지금 믿음의 모험에 발을 띄신 분들이에요. 네. 이 개척교회에 함께 하겠다라고 또 기도 가운데 함께 나오신 분들은, 기도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나오신 분들은요 지금 믿음의 모험에 그 발을 띄신 분, 그분들은 제가 확신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요 그분들의 믿음 또 그 성장이 더 많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늘동지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요, 하늘동지교회는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는 정말 저희 하늘동지교회가 이 밴쿠버 땅의 젊은 세대를 품는 그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믿음의 모험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도 설교했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도와주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 도와주신 이유가 청년들 데리고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돈도 되지 않는데, 예. 모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얘기하면서 예. 어떤 그 저희가 뭐 하는 일 가운데 좀 디스카운트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늘동지교회는 그래요, 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가는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늘동지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믿음의 모험을 갈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그 걸음을 가야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모험을 할 때요 결혼 생활이 더욱더 행복해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모험이 틀리면 불행해진다고 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음의 모험을 할 때 그 유대관계가요 정말 끈끈해진다고 합니다.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고 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늘동지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목표로 해서요 함께 믿음의 모험을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모험을 즐기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히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 또 하늘동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